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또 보시다시피 첫 예배입니다. 감격스러운 정말 저에게는 벅찬 순간이고요. 개척을 하기로 마음먹고 이전 교회를 사임하고 5개월이 흘렀습니다. 5개월 동안 또 가정에서 아내와 함께 예배드리고 또 온라인으로 지사님과 또 예지자매 가정과 예배드리면서 이렇게 개척 예배를 준비해 왔습니다. 그리고 공간을 준비하고 공간을 또 인테리어 구상하고 또 실제로 공사하고 여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고 어려움도 있었는데요. 참 감사하게도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약 5개월의 기간 동안 물론 그 전부터 고민도 했지만 이 교회에 대한 고민, 이 공간에 대한 고민들을 더 많이 하고 묵상하게 된 시간들이었어요. 어떤 공간을 만들어야 할까? 사실 이게 뭐 아시다시피 이게 만들어지기 전에 그냥 박스 하나 있는 거잖아요. 무엇으로 채울까? 어떤 모양으로 만들까를 고민하고 구상했는데 저와 비슷한 연배의 젊은 목사님들은 요즘에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좀 다른 시각과 시야들을 가지고 꼭 교회가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 라는 생각들도 많이 하셔요. 그래서 실제로 교회가 아닌 공간에서 모임을 하시기도 하고 한 공간을 빌려놓고 여러 교회가 함께 예배하기도 하고 뭐 카페에서 예배하기도 하고 뭐 다양한 방식으로 모임을 하는데 저는 나름 고민하고 생각하기를 그래도 나는 교회 공간이 따로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물론 재정적인 어려움이나 뭐 부담은 따라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모일 수 있는 장소, 그리고 성도들이 언제라도 와서 목사님이 있으면 좀 만나고 싶고 성도들끼리 교제도 하고 싶은데 교회라는 공간이 없으면 또 그게 제한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준비해 왔고 이렇게 또한 오늘 드디어 첫 예배를 드리게 되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비단 저에게뿐만이 아니라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실 거예요. 교회 공간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 대한 생각들 많이 또 고민하고 신학적으로 연구하고 뭐 신앙적으로도 고민하는 시기인데 사실 이 교회, 모임, 뭐 공간 이런 개념은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약의 성도들보다 구약의 성도들에게는 더 깊은 의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교회라는 용어 대신에 성전이라는 단어를 썼죠. 구약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성전에는 제사를 드리는 어떤 기능적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성전에는 하나님이 머물고 계신다 라는 영적인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전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저곳에 하나님이 계신다. 저곳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다. 그리고 저 성전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다라는 자아의식들을 그리고 무언가 특별한 우월감들을 영적인 선민의식을 가지고 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그 시대 그들은 그러한 특권을 누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성전을 성전답게 모시지를 못했어요. 그들은 그 성전을 더럽히고 성전 안에서 가증한 일을 행하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바로 예배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짐으로 말미암아 오늘 에스겔서 43장을 읽었는데 10장으로 거슬러서 가면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떠나시겠다라는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할 곳은 마땅히 성전인데 하나님이 그 성전에 계시지 않겠다. 나는 더 이상 이곳에 머무지 않겠다라고 선포하시면서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니 에스겔이 얼마나 당황스럽고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실망스럽고 당황스럽겠습니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아서 결국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잡혀가잖아요. 그렇게 70여 년을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은요 성전의 무너짐과 함께 그들의 삶 또한 무너져 버린 것이죠. 그렇게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그 무너진 성전을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너희들의 삶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그 환상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43장에서 다시 보여주시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떠나시겠다고 작정하셨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떠나셨던 하나님께서 앞으로 언젠가 미래의 그 어느 날에 다시 돌아오실 것이라는 약속과 환상을 주시는 게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이 기쁘겠어요. 얼마나 에스겔이 감사하겠어요. 그동안 강팍한 삶을 살았고, 그동안 포로된 삶을 살았고, 그동안 영적으로 메마른 삶을 살았는데, 그 떠나셨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다시 찾아오시겠다, 우리를 부르시겠다, 이곳 가운데 임하시겠다, 감사하죠. 그게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부터 3절을 우리가 다시 한 번만 읽어봅시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으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아멘.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영광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많은 물소리 같이 임해오는 것이죠. 그 영광이 그 소리가 떠났던 때와 마찬가지 모습으로 그대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 링크처치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히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누리며 전하는 그러한 고리들,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요, 이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그것을 오늘 좀 살펴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실제로 43장에서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라 에스겔 40장에서 42장에 보면 쭉 계속해서 앞으로 내가 회복시킬 성전이 어떤 모양이고 어느 정도의 크기일지를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기록해 놓으십니다. 옛날에 노아가 방주 지을 때도 뭐 크기와 넓이 막 가르쳐 주셨듯이 에스겔의 환상에서도 성전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봤을 때는 이거는 틀림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확실히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오실 날이 머지 않았구나, 이런 막 기대로 부풀어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것들이 기대하며 개척을 하는 거죠. 제가 개척하면서 물론 이제 하나님이 하셔야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다 떠나고 막 예배 드리는데 생명력도 없고 재미도 없고 성도들도 와서 졸다 가고 이런 교회를 꿈꾸며 개척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무언가 다시 살아나고 다시 일어나고 교회 오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성도와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는 것이 막 너무 막 살갑고, 어머 권사님 또 왔네, 지난주보다 더 예뻐져서 왔네, 막 이러면서 만나고 싶잖아요. 이제 얼굴 때깔이 좋아졌어, 막 이러면서 머리 잘랐네, 이뻐, 이러면서 이런 공동체가 되면 좋겠고, 기도만 해도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것들 서로 간증하면서 서로 같이 시너지가 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안타깝게는 최근 몇 년 사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의 영적인 그 어떤 탑이 무너져 가는 것이죠. 서로 간의 관계도 약화되고 하나님과의 고리도 약해지는 것이죠. 예배에 대한 열심과 열정도 좀 무뎌지고 약해지고 무너지고, 이게 한국교회의 전반적인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그 회복입니다. 그 회복. 어쩌면 떠나갔었던 것 같은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그 많은 물소리 같이 영광 가운데 임재하여 돌아왔던 것처럼 그 은혜가 이 링크처치 가운데 다시금 차오를 수 있도록, 그 이들을 링크처치를 통해 더 흘려보낼 수 있도록, 이 교회뿐만 아니라 양주 지역인 다른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우리 교회만 잘 되는 거 원하지도 않아요. 같이 잘 돼야 되고 교회가 다 잘 돼야 되고.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교회 보시죠? 여기 교회 또 보이시죠? 같이 잘 돼야 돼요. 이 교회, 이 지역이 기도하는 지역이 되어야 하고 이 지역이 예배하는 지역이 되어야 합니다. 한국교회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한국교회 성도들 다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여러분, 에스겔에게 보여주셨던 이 환상이
이루어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정확히 말하면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셨던 그 모양 그대로의 성전은 우리 기독교 역사를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성전이 없어요. 그런 성전이 없어요. 그러면 의아한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왜 그 성전이 없느냐? 그럼 그 성전이 없다는 것은 성전에 누가 계신다고 했어요? 하나님. 그럼 성전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건가? 거기 계시지 않는다면 과연 지금은 어디 계시겠는가? 이게 우리가 궁금한 질문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성전은요, 오늘 신약의 의미로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고린도전서에 보면 3장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을 말합니다. 그게 누구라고요? 너희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그 화려한 성전은 끝이 났습니다. 솔로몬이 지었던 그 첫 번째 성전의 아름다움은 끝이 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화려했던 성전에 기대했겠죠. 에스겔에게 그 환상을 보여주셨으니 이 솔로몬의 왕궁, 솔로몬의 성전과 같은 그 멋진 성전이 회복될 것을 기대했겠지만 실상 그 멋진 성전은커녕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지었던 두 번째 스룹바벨 성전은요, 참으로 보잘것없던 성전이었습니다. 그 성전을 지어놓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말하기를 통곡했습니다. 울었습니다. 감격스럽기도 하지만 너무 초라하고 보잘것없어서. 그들이 과거에 보았던 그 성전에 비하면 지금 세워놓은 하나님 성전이 너무 보잘것없어서.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전, 그 건물은요, 더 이상 아무 의미를 주지 않습니다. 신약에 사는 우리에게 그 건물의 화려함, 건물의 크기, 건물의 규모는 어떤 의미도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성전의 의미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크기가 커야 돼요. 성전의 규모 상관없습니다. 저는요, 개척교회니까 작잖아요. 근데 처음에 들었을 때 너무나 크고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감사했어요. 이것으로도 저는 충분히 하나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고 이곳에서도 크신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커야, 건물이 높아야, 주차장이 넓어야? No.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성전의 크기와 비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느 것과 상관없이 찬양과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하나님이 이곳에 충만히 임하시고 많은 물소리 같은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또한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꿈을 꾸는 거예요. 그 꿈을 꾸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전이시라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깨어서 일하시도록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 일들을 할 거예요. 여러분에게 함께 말씀을 전하며 말씀을 나누며 말씀으로 깨달아 말씀으로 적용하여 세상 가운데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성전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도록 열심히 사역하겠습니다. 저 매일 무릎 꿇겠습니다. 매일 무릎 꿇으며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부르짖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게을러요. 사실 아침잠이 많아요. 알 뻔 알죠. 제 아내가 더 어머니 잘 아시겠지만, 근데 내가 개척하면 결코 하지 말아야지 하고 작정하고 다짐했던 게 새벽기도였어요. 나는 새벽기도 절대 안 한다. 그랬는데 바뀌었어요. 새벽기도만큼은 꼭 해야 된다. 기도하겠습니다. 이곳에서 기도하면서 성전된 여러분들이 각자의 삶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실 수 있도록
기도로 돕겠습니다. 목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하며 무릎 꿇으며 여러분들이 성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겠습니다. 그렇게 교회 자체가 잘 되는 것, 교회 자체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 교회 자체가 아름답게 꾸며지는 것, 이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채우고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된 삶을 살아가도록 성전 컨설팅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세워지려면, 성전을 잘 세워 가시려면 제가 성전 건축가가 되도록, 그리고 우리 교회는 성전 건축 설계 사무소가 되도록 그렇게 일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는 일에 매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동역해 주시고 무릎 꿇어 주시고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게 저와 링크처치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은 뭐냐?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은 여러분 자신이 성전된 삶을 사셔야 됩니다. 성전은 무엇입니까?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혼합된 걸 좋아하지 않으셔요. 씨앗을 섞어 뿌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셨고 동물과 동물이 교배하는 것을 싫어하셨어요. 하나님은 섞는 것이 싫어요. 이방인들이 섞이는 것이 싫어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섞이는 것이 싫어하셔요.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섞고 싶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셔드리려면 하나님이 모실 곳을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순결하게 성결하게 유지하는 일을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했던 게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책망받고 지책받았고 하나님께 쫓겨남을 당했던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43장 9절을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에 영원히 살리라. 아멘. 음란과 시체, 부정한 것들이죠. 그것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제거해 버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거룩한 성도들이, 거룩한 성전된 사람들이 더러운 것들을 품고 있느냐? 그거 제거해 버려라. 여러분, 성전은 깨끗해야 합니다. 어제도 저희 가족들이 함께 성전 여기 깨끗이 청소했는데 이 성전 깨끗하게 하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이 교회에 오실 때 여러분의 마음가짐과 여러분의 영이 깨끗해야 합니다. 깨끗하게 그리고 이곳에 나가실 때는 더욱 그러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이 되도록 거룩함을 힘쓰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살았을 때의 결과가 뭐예요? 9절에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에 영원히 살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삶이 되도록 그렇게 힘씁시다.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안에 거룩하지 않은 것들을 제하여 버리고 나의 나된 것을 깨뜨려 버리고 나의 욕심과 나의 자아와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과 나의 모든 습관과 경험과 방법과 방식들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말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면 이제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과 똑같잖아요. 모든 것들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시고 하나님의 거룩을 본받아 가셔서 하나님 주신 영생의 삶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링크처치와 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들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였습니다. 저와 링크처치는 성전을 세우는 일을 하겠습니다. 껍데기 성전이 아니라
건물 성전이 아니라 성전된 여러분을 세우는 일을 힘써 행하겠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말씀도 나누고 성경 공부도 하고 성도와의 교제도 나누고 사회에 나가서 봉사도 하고 그렇게 사역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그것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은 성전된 하나님을 모신 자로서 그 삶을 거룩하게 여기셔서 유지하셔서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히 살리라는 복을 누리실 것입니다. 그 복을 함께 누리며 나누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